우선순위, 그 사람이 영성의 사람인가 아닌가 이거 보려 그러면 그 사람이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영성은 뭐냐면 우선순위다. 우선순위. 그래서 무엇을 가장 우선으로 두는가. 내가 지금 어려움 만났는데 어떤 것이 우선인가. 오늘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보면요. 누가복음 4장 1절에 보면 4장 1절에 예수님이 시험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시험. 예수님의 시험을 받고 나니까 4장 12절에 보시면요. 4장 12절에 보면, 그 다음에 12절 13절에 보면 모든 시험이 다 끝난 후에 마귀가 떠나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시험이 우선적으로 오고 시험이 끝나면 그 다음에 마귀가 떠나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 우리에게 주어진 시험은 다 졸업을 해야 됩니다. 졸업을 해야지 그 다음에 마귀가 떠나요. 그래서 그 다음 오늘 읽은 9절에서 나오는 것이 14절에서 마귀가 떠난 다음에 있는 사건이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우선순위는 먼저 시험을 거쳐야 되고요. 시험을 졸업을 하면 그 다음에 마귀는 떠납니다. 마귀는 그냥 시험을 주러 온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를 어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가정에 뭐 마귀로 인한 질병이 생길 수도 있고, 뭐 마귀로 인한 경제적 고통이 생길 수도 있고, 마귀로 인한 아픔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시험을 잘 이기면 그 마귀는 떠나게 되어 있고, 마귀가 떠나면 그 다음에는 성령의 능력이 기름 붓듯이 임하게 되죠. 그랬을 때에 소문이 사방에 퍼지고 15절에 가서 보니까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이 말이 뭐냐면 그 성령의 능력이 임한다면 15절에는 뭐냐 하니까 그 다음에 뭐이냐 했더니 그 다음에는 사역이다 이것입니다. 사역. 예. 사역의 길을 간다는 것이 그렇게 쉽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영성의 우선순위, 이런 과정을 통해서 갈 때, 시험을 받을 때도, 또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도, 사역을 할 때도 예수님은 항상 이것을 통합해서 볼 때 예수님은 항상 뭐 했냐 하니까 예수의 영성은 기도 영성이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영성은 기도 영성이다. 그래서 항상 사역을 하실 때 보면 예수님은 기도로 준비하시고, 예를 들어서 자 마가복음 1장 35절을 제가 한번 큰 거에서 볼게요. 제가 성경을 찾겠습니다. 제 성경을 제가 먼저 찾고요. 마가복음 1장에 가셔서 이것을, 자 예수님의 영성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에 공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가셔서 제가 35절 읽으려고 합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전 성경 가지고 오신 분들은 새벽 미명에 그랬는데 바뀐 성경은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렇게 보면요 참 예수님의 일생은 외로웠던 것 같아요. 늘 외로워. 근데 예수님의 생애를 보니까 예수님은 항상 외로우셨어요. 기도는 누가 하냐? 외로운 사람이 하는 거예요. 예. 사람을 좋아하면 절대 기도 생활 안 됩니다. 하여튼 이상에 사람이든 뭐든 세상적인 거 좋아하는 사람은 문나마나 그 사람 기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예. 기도하는 사람은 세상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여튼 그 우선순위를 기도에 두는 사람이다. 자, 우선순위 무엇일까? 그래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1장 35절에 하루가 밝기 전에 먼저 예수님이 일어나셨어요.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의 사람은, 이게 먼저 일어났다는 것은 뭐예요? 기도의 응답은요 부지런한 사람이 받는 거예요. 부지런한 사람. 그 미국 속담에 아주 early bird라는 그런 의미 있죠. 그 뭐냐면 일찍 일어나는 새가 모이를 먹는다 그런 뜻인데, 일찍 일어나는 새, 하나님의 응답은 동이 트기 전에 오더라. 이미 동 트기 전에 다 응답 가져갑니다. 예. 그래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예수님은 들으셨습니다. 예수님 들으셨어요. 그래서 그 신학자 중에서 리처드 포스터라고 하는 사람은 누비 이불을 보면은 계속해서 이불이 반복되는 것처럼, 문의가 반복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삶 속에서 기도 생활은 계속해서 반복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의 기도 생활은 반복이 되었다. 또 기도하시고 또 기도. 그러면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보면은 새벽에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보니까
누가복음 6장 12절을 제가 근거해서 보니까 누가복음 6장 12절을 제가 한번 가서 볼게요.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 예수님의 영성은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산에서 기도하시고 예수님이 기도하신 위치 산에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밤이 새도록. 그게 그 자리가 아무나 서는 게 아닙니다. 그 자리에 가서 금식하며 기도한 자에게 그 다음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다니면서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자라 몸종이 되어서 시중을 들더니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을 받더라. 지금 우리 교회에서 제가 여기서 사역하면서요 영성 말씀을 계속 주중에도 가르치고 있는데 엄청나게 열심히 참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앉아있는 분 중에서 지금 3부 예배 드리고 있는데 1부, 2부, 3부 계속 참석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아닌가? 여기 어디 갔어요? 예, 그런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 시대 젊은 시대에 그런 걸 막 남들이 공부하지 않는 거 막 예수님의 영성에 대해서 영성의 우선순위 얼마나 제목만 봐도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예수님의 영성에 대해서 공부하고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쓰시려고 그래요. 귀하게 여러분 귀하게 쓰임 받으십시다. 쓰임 받으십시다. 근데 저는요 누가 쓰임 받는데 내가 쓰임 받지 않으면 막 화가 나. 다른 게 화가 나는 것이 아니라 왜 내가 쓰임 받지 않는데 왜 저분은 더 크게 쓰임 받는 거야? 하나님 나도 쓰임 받게 해주세요. 쓰임 받게 막 기도해. 누가복음 6장 12절에는 밤이 다하도록 그러니까 누가복음 6장 12절의 기도는 뭐냐 하면 밤이 새도록 온종일 처리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는 아까는 새벽 기도, 지금 두 번째는 온종일 처리하신 거예요. 온종일 처리. 그 다음에 마가복음 6장 46절에 가서 볼게요. 마가복음 6장 46절에서 제가 읽어드립니다. 제가 찾았으니까 먼저 읽어드릴게요. 6장 46절.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그러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의 영성은 뭐냐면 사역 마치면 무리는 작별하고 혼자 외롭게 또 산으로 가시고. 여러분 제가 세종에 와서 보니까 저는 관계없는 얘기예요. 저는 뭐 돈이 없는 목사니까 관계없는 얘기인데 좋은 일들이 너무나 많이 벌어지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부동산 갔더니 목사님 펜트하우스 하나 사세요. 나는 펜티로 잘못 들어서 내가 근데 무슨 하우스? 그랬더니 그게 뭐예요? 그랬더니 난 잘 모르잖아. 한국 사정을 미국에서 왔으니까. 그럼 뭐예요? 그랬더니 펜트하우스라고 여기에 몇 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포스코에 펜트하우스 하나 사세요. 내가 돈이 있어야지. 당첨되자마자 프리미엄이 1억 7천이에요. 아니 어제 당첨되고 오늘 1억 7천. 지금 팔렸어요. 야, 세정에 이사 오신 분들은 돈방석에 앉으신 분들이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어요. 손 잡고 잘 오셨습니다. 인사 안 나누세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잘 오셨어요. 예. 와. 포스코 레이크 우리 교인 부동산들이 몇 개 갖고 있다는 거 포스코 레이크 처음에는 안 나가더니 지금은 웬걸요? 포스코 레이크 호수 보이는데 정작 들어가 보니까 호수는 보이지도 않더라. 근데 포스코 레이크 지금 얼마에 팔리는지 아세요? 벌써 프리미엄이 얼마요? 그분이 그러고 포스코 레이크. 근데 나는 나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지만 우리 교인들이 그런 거 샀다 그러면 난 기분이 좋아져. 어쨌든 11조는 떨어질 거니까. 난 기분이 좋아. 왠지 기분이 좋아. 하여튼 잘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저의 목표는 그것이 아니라 저의 목적은 복음 전하러 왔잖아요. 세종의 하나님 날 딱 보내셨는데 나의 목표는 포스코 레이크가 아니라 복음 전하는 거예요. 나라를 민족을 끼얹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허하지 않아요. 나는 삶에 공허가 없어.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당첨이 돼도 공허하고 더 큰 집에 이사 가도 공허하고 펜트하우스를 받아도 공허하고 늘 공허한 거예요. 왜 이렇게 공허하냐 했더니 목적이 잘못된 거예요. 목적이. 여러분 우리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분주하지만 참된 만족은 오직 예수. 오직 예수님을 품고 가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와 동행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저는 혼자 여행할 때가 참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혼자 여행하고 혼자 숙소에 들어가서 이렇게 지내고 그런 적이 많은데 외롭다고는 느낀 적이 없어요. 자, 우리 다시.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마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끝까지 기도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우선순위. 내 우선순위는 무엇일까?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교회 찾아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새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12월 달에 때로는 새벽 기도로, 때로는 철야 기도로, 때로는 작전 기도로 한 달 동안 보내기를 원합니다. 다니엘 작전 기도하면서 한 달 동안 보내기를 원합니다. 항상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친밀한 관계를 갖기 원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서 새해에 무엇을 기대하고 무슨 응답을 바라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읽어드린 누가복음 4장 14절에 뭐라 그러냐면 성령의 능력으로, 누가복음 4장 14절에 성령의 권능으로, 이런 단어를 쓰고 있어요. 4장 14절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받으시기 위해서 기도의 영을 받을지어다.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로 다시 돌아가셨습니다. 시험 공부를 마치시고 갈릴리로 다시 돌아가셔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성령에 이끌려 시험을 받으시고 성령이 충만하여 세례를 받으시고 이런 식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기도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아픈 사람을 치유하시고, 마태복음 3장 16절을 근거해서 보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셔서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이 함께 하시죠. 어느 때는 너무너무 기도하고 싶어서 막 견딜 수 없어서 점심시간에 점심을 안 먹고 혼자 그 사무실 옆에 가가지고 다른 사람들 직원들은 다 기도로 나가서 혼자 막 눈물로 기도하고 막 이런 영성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막 모여서 웃으면서 대화하고 있을 때 내가 지금 저렇게 웃으면서 대화할 때가 아니야. 나 지금 하나님 막 기도시켜 막 하나님께 동행하면서 막 눈물로 기도하고, 할렐루야. 막 사람과 대화하는데 막 분명히 말을 했는데 너무너무 충만해가지고 말하는데 막 울랄라 스물스물 막 방언이 나오고, 당신 뭐라 그랬어? 울랄라 스물 뭐라, 근데 한국말 하는 거 아니야? 이게 무슨 말? 막 하나님이 그렇게 입술에 기름 부어주시고, 왜 그런가 했더니 그 다음에 하나님이 큰 것을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준비기도 안 한 사람은 그것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준비기도 안 한 사람은 그 사역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특히 우리 교회가 성전이 완성되면 많은 선교, 근데 이 선교 단체가 많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선교 역사가 짧아서 교회에서 선교사 훈련을 시켜주고, 거기 뭐 아프리카로 간다 그러면 아프리카의 기후에 훈련 시켜주고 훈련을 다 받은 다음에 파송시켜주고 하는 조직은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뭐 선교단체나 교회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그런 사명을 주셨어요. 네, 사명을 주셨어요. 1990년대부터 95년도까지는 하영조 목사님과 함께 그 큐티 훈련을 같이 이렇게 했었는데, 95년도에 한국에 와서는 찬양의 역사를 한국에 전파하게 하시고, CCM 찬양 반주하는 거 이런 거 막 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그 G12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우리들이 성역 공부를 효과적으로 할 것인가. 예. 또 그런 다음에 설교를 어떻게 유대 문화를 적용해서 설교할 것인가. 또 그 다음에는 기도원을 다니면서 한국교회 기도의 영성을 살려야 된다 하더니, 지금은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제는 주님 오실 때가 다가왔으니 선교해야 된다. 선교의 영성을 받을지어다. 선교의 영성을 받으면 그렇게 기도하고 싶어요. 그 이방 나라들을 끼워안고 기도하고 싶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성령과 능력을 예수님에게 기름 붓듯 하셨음에, 여러분 오늘 기름 붓듯 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이 뭐냐면 결론적으로 기도하든 선교하든 사역하든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람과 친하지 마시고, 이 세상에는 술, 담배 그런 걸로 친하지 마시고, 이 세상에는 죄로 친하지 마시고, 이 세상에 돈으로 친하지 마시고, 부탁합니다. 예수님과 친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친하시면 기적이 일어나요. 새해 하나님이 무엇인가 준비하신 분들이요, 저와 함께 기도의 달을 기대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